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이 새벽에 기도회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낙원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낙원이 무엇입니까? 낙원은 영어나 또 원어로 이야기하자면 파라다이스라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이게 단어를 들으면 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하면 신혼여행 때 알아봤던 몰디브가 떠오릅니다. 비록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사진으로 많이 보았을 때 몰디브 그곳은 정말 파라다이스 같아 보였습니다. 편안하고 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파라다이스 낙원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때때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이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의 일과 또 나의 책임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그런 낙원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바로 우리 여행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원은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남자에게 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이 남자는,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이 남자는 어떻게 해서 이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남자가 무엇을 했길래,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낙원에 가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와 달리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리 아름다운 상황은 아닙니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십자가 3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십자가에는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몸이 점점 처지면서 손이 찢어져 가고 있습니다. 손뿐만 아닙니다. 온몸은 갖은 고문과 채찍질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잔인한 광경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3사람 중에서도 유독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욕과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구원해 봐라. 네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이라는 것은 당장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 피부로 당장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능력을 단번에 짠 하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했고, 진짜 구원자라면 로마에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라는 것은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었고, 또 자신들의 현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자기들 눈앞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을 내뱉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할 수 있냐고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관리들이 이렇게 조롱하였고, 또 군인들도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도 그 조롱에, 그 욕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욕하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39절을 말씀 보면 이 강도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에게 있어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이런 모습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진짜 구원자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고통받고 있는 나를 구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면 당장 구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지금 나의 처지를 다 알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게, 그게 응당 구원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 강도가 온몸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어째서 아무 해결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 강도의 비난과 조롱이 한편으로는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또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뀌어야만 하고 또 적응해야만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하루하루가, 성도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커다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작게는 내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당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듯이 내 마음에 못이 박혀가지고 피 대신 응어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 못을 빼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소리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강도의 외침이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능력을 보여보라고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을 해결해주고 내 삶의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어느 면에서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나 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저들을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고, 오히려 내가 당해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랑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강력하고 또 환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때에 임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힘이 아니요 죽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강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2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말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 강도가 낙원을 약속받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지식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강도가 낙원을 약속받은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낮추었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강도 자신도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 고통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기는 이 십자가 고통을 받아도 마땅한 자다.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다. 이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임을 이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이 강도는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 그저 자기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구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이 죄인됨이 너무나 커서 자기가 받아야 하는 이 형벌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해서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또 민망하여서 그저 자기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평안 가운데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못이 박혀 있어서 이 고통은 더해져 가고 내 몸은 찢겨져 가고 호흡은 가빠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강도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라는 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낙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은 또한 우리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낙원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이 낙원은 내가 이 낙원을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나에게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낙원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십자가 고통,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그런 고백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내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면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요, 나는 십자가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합당한 자임을, 그 정도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나는 안 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자가 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이 십자가와 무관한 삶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만이 내 삶에서 추구해야 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나한테는 이 예수님의 긍휼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또다시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며 나의 안위를 위하는 그런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만이 낙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낙원으로 가까이 가는 한 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수가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가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도 내가 잘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넘치도록 받아야 할 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극심한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합당한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여주셔서 그 진노를 나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셨기에 이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자가 아니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노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계시는 그 낙원에 갈 때까지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9장, 새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풀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낙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나의 낙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장차 나에게 더하여 주실 그 놀라운 낙원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구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주님 나의 심령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단순히 나를 주님 천국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의 삶에서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음을 주님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또 내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 나의 영혼을 모두 쏟아놓으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그 십자가만을 지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십자가가 나에게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버거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그 장차 나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향한 발걸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동안 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오 이것만이 바른 길임을 주님 날마다 내 영혼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질병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주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구하오니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주여 이 나라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있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 아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고 좀 한 번도 마주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들과 또 그 어려움들이 있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들로 인하여서 해보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